오늘은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경의 인물, 벌써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들어왔죠.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의 차례입니다. 누가는요, 의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의 직업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금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의사는 굉장한 지식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당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굉장한 학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헬라어 문체가 굉장히 수려하고, 그래야 해서 그가 평소에 열심히 학식을 쌓았던 것들을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그렇게 훌륭하게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누가의 이름의 뜻은 바로 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과도 또 사명과 사역과도 굉장히 잘 맞닥뜨려 있지요. 그리고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총명한 사람이었고 빛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있어서 믿음이 좀 덜하였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믿음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일하신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룬 선교 역사는 우리의 그 모든 선교의 모본이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걸어간 모든 선교 여정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나와 바울이 함께한 여정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누가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박해가 닥쳐왔을 때에도 두 번 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함께하면서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 그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믿음으로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데마의 길과 누가의 길을 비교한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지침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고, 데마의 길 그리고 누가의 길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데마의 길을 한번 살펴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사실 마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핍박 속에 가택 연금되어 있죠. 바울은 총 2번에 걸쳐서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첫 번째는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어요. 지금 디모데 후서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첫 번째 로마에 바울이 투옥됐을 때에도 같이 누가와 바울은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데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는 함께 있지만 데마는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사랑을 받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성도로부터, 또 바울에게로부터 받았는데 큰 신앙의 핍박이 다가오자 그는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 주님을 버렸고 복음을 버렸고 예수를 버렸고 동역자들을 버렸으며 그를 사랑하였던 모든 성도들마저 다 버려놓고 그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 사랑과 동요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예수가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동역자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은 동의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이 동의어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과 나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교회를 찾고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내가 공감되고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를 채워줄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러한 신앙을 찾아서 방황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핍박이 닥치자 환난이 닥치자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동역자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신앙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신앙생활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터진 웅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은 나의 열심을 통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예배하는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사랑 주셨고 또 그의 성도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누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셨는데도 결국 비바람이 몰아치고 핍박이 몰아닥치자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말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세의 세상적인 풍조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너를 만족시켜라. 너가 성공해야 된다. 너의 자아 성취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교회도 너를 위한 거지 신앙생활도 너를 위한 거지 너를 만족시키지 않은 것은 다 버려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들마저도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될 것이에요. 이웃교회들이 서로 자신의 교회를 채우기 위해 다른 교회들을 헐뜯게 될 것이고요.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반드시 옮기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과 같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신앙을 쫓아 나에게 도파민이 돌출된 그러한 신앙을 쫓아 불나방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터진 정욕의 주머니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원망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는 한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부르실 때에 세상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 결국은 나를 사랑하였던 마음이니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실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누가복음 17장에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이제 로마로 말미암아 큰 핍박이 닥치자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버렸고 교회를 버렸고 그리고 복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누가는 이러한 선언을 모든 교회 앞에 했을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롯의 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7장에 보면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모세의 때, 노아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마지막 때를 설명합니다. 28절에는 롯의 때를 설명하며 28절에 롯의 소돔의 그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신 그날 전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두 명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명은 하나님께서 들린 바 되어서 데려갈 것이고 한 명은 땅에 남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그 임박한 날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에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철은 어떠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급히 산으로 피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말한 말하고 또 비슷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고자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원리가 성경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선교사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 중 정말 힘든 일 중 하나는 바로 물건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선교사로 가기 위해 아프리카로 갈 때 저와 아내 그리고 이제 막내인 주영이만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갔었지요. 그런데 이제 몽골은 가방을 하나밖에 못 갖고 가요. 23kg. 근데 아프리카는 2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명이니까 6개의 가방을 갖고 갈 수 있어요. 큰 이민 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6개면 충분하겠죠? 6개면 충분하겠죠?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3명이 먹고 입고 살기에 이민 가방 6개는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했던 일이 제가 갖고 있던 책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책을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갈 때 마지막 밤까지 울며 불며 짐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저와 함께 가는 제 아내와 또 주영이가 심지어 줄넘기 하나 가지고 울며 불면서 이걸 갖고 가냐 마냐 하면서 그러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라고 부르실 때 참 네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하고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좀 정리하고 가야지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세상 속에 남겨놓는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케냐에서 루안다 갈 때는 더 짐이 또 줄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물티슈 하나 휴지 하나 정말로 귀한데 루안다에는 사기가 힘들거든요. 물티슈 하나 휴지 하나 수세미 하나 챙기는 게 정말 힘든데 나중에 루안다를 가지 않게 돼서 루안다 가서 그 짐을 정리하는데 허탈하더라. 도대체 이거에 뭐길래 여기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꽉 붙들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필요 없음을 느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짐 쌀 때마다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 자칫 잘못하다 소금 기둥 돼. 근데 나중에 그 말을 우리 주영이도 배워가지고 짐 쌀 때 엄마 안 돼 소금 기둥 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의 그 기쁨과 만족은 세상 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선교사로 갈 때 제 노 부모님과 아이들 이미 컸지만 셋을 한국 땅에 놓고 그리고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제 책을 정리할 때의 마음보다 훨씬 더 미어지고 찢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치기를 해야만 한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내기 위해, 예배의 시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맞대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나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그러한 핑계들로 어떻게 보면 천국에 우리의 모든 상급들 대신에 그런 핑계들을 쌓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괜찮으면 우리 선교사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서로 이어져 가며 지어져 가며 서로 붙들어주며 그렇게 실족한 자가 다시 일어나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 하나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고국 땅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국 땅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고국 땅에 두고 그 모든 삶에 필요했던 관계와 여건과 의료적인 혜택과 심지어 통장의 잔고마저도 이 땅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서 땅끝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그들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면목이 없을 것이에요. 어제 선교의 밤 행사를 갔는데 축의근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순교자로 서 있는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함께 그들과 찬미를 올려드릴 텐데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다가 천국에서의 그 긴 영생의 시간을 다 마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랑을 끊어내고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